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요번 주 화요일이죠. 11월 달 첫 아침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카톡으로 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제가 아침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 시행하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새벽에 그 카톡방에 아마 주소를 누르시면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역동적으로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말씀 강해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 기도회에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율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줌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처음에는 좀 저도 막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몇 주 지나니까 풀어져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더욱더 그다음에 이번 주는 특별히 엄마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근데 엄마들 중에 본인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남편, 아들, 딸, 또 자녀 뭐 이게 주변 분들 기도 제목 아니고요. 자기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 제목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피곤하시죠? 벌써 피곤한데 좀 숨을 좀 크게 쉬시고.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50% 이상 예배, 50%까지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말고도 한 12분 정도는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얼굴 보는 날을 또 기대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예전 개혁판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진뱅이란 말이 이제 장애인들을 좀 비하하고 낮추어 보는 표현이다. 그래서 요번에 말씀이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나을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구걸하며 성전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당기니까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 앞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놀란 거예요. 놀라고 놀려서 막 모여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날마다 엎드려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히터 좀 꺼주십시오.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뛰어다닌다니 놀란 거예요. 그러자 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니까 본문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 본문은 지금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본문으로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교의 주제는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일을 잊게 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쳐다보느냐? 이 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승천하사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이름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언되고 예수의 이름이 자랑됩니다. 기적 그 자체가 자랑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기적이 자랑되고 기적에 대한 추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의 역사를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라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게 늘 성령은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와 능력과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 건전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이권이 되는 교회, 기적이 이권이 되는 기도원, 병고침이 이권이 되는 기도원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에 미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 미칩니다. 절대 기적에 미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정치에 환장을 했다. 정치에 환장을 해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하기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정치에만 미쳤습니까? 어른들은 주식, 부동산, 코인에 미쳤고, 애들은 게임, SNS, 넷플릭스에 미쳤고, 목사는 커피에 미쳤는지 커피 굽느라고. 그러면 어떤 공식이, 이 기적에 빠지면 어떤 공식이, 신앙 공식이 탄생하냐면,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적이 미치면 그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생각해 버리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응답이 또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정성이 있는 것이고, 내가 헌신해서 그래.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그냥 응답돼버렸잖아. 이런 신앙 공식으로 빠진다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온전한 헌신이 있어도 기도 응답이나 내가 추구하는 방식의 기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분 뜻대로 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베이직입니다. 이런 베이직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또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항상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를 전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한 이야기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합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최근에 나사렛 예수님이 있었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렇죠? 그가 죄가 없었으나 빌라도가 죄가 없었고 공포했지만 바라바 살인자를 놔주고, 강도 살인자를 놔주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그냥 두시지 않고 살려내셨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제가 13절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거부하고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죽인 것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인 무리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명확히 담대하게 전합니다. 따져보면 이 생명의 주를 죽인 일에 누가 연루되어 있죠? 우리 자신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논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니네가 생명의 주인을 죽였어. Author of life.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거든. ESV 성경은. 생명의 그러니까 뭐야 이게 생명을 이렇게 지은 분. 좀 표현이 좀 신선해요. 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뭘 전했냐면 회개하고 돌아설 자리가 어딘가. 뭐를 회개하고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할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짚어줬어요.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그가 의인인 것을 부정하고 죽인 죄로부터 너희들은 돌아서서 예수님께 나와라.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꼈습니까? 바이블 타임을 안 읽었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읽으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이 늘 지적하거든요. 왜요? 그 죄에서 떠나라고.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사오니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행위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자. 라고 떠나서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떠날 죄에 대해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죄, 돌이켜야 될 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디로부터 떠날 것인가 명확합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진리 안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 안 믿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떠나는 일 없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떠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떠나야 됩니다. 매일 떠나야 됩니다. 회개하는 일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떠났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고요? 예,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죄에서 날마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서 떠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이유는 Y 아저씨까지 했기 때문에 압축해서 설교하려고 말이 좀 빠릅니다. 빨리빨리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부분은 지금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그 거린이 일어나서 뛰고 걷는 놀라운 기적 역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맞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그때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예수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예전에는 말하지 않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16절.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하게 회복시키셨다.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는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믿음의 역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냥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누가 믿었어요? 우리가 믿었지.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의 역사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맞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일이 베드로에게 당시에 일어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라고 스스로 좀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나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죠.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신다고 믿죠. 근데 지금 병자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어떤 한 여인에 대한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기사가, 누가복음도 있고 있는데 마가복음 기사가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귀를 열라. 자, 열려라 참깨. 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깁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할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회 12년 동안 혈류증 피가 멈추지 않아요.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아요. 그럼 기가 빠져 죽는 거죠. 돈을 가지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괴롭힘만 당하고 돈도 다 탕진했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길을 지나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럴 때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서 생겼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 그래서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근데 혈류의 근원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몸이 감지했어. 아, 내가 치료됐구나. 근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서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가고 밀고 난리치는데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다고요. 밀고 만지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몰려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만나보려고 막 밀치고 막 난리쳤을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바지끄레기도 잡고. 근데 그 누구에게도 능력이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갔어? 그 마음에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다고요. 이 기록이 아주 묘한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허용하고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능력이 나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꼭 뜨거운 물건에 손을 대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면 자동적으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믿음의 역사가 강하다고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킨 능력은 그저 그 이름이 아니라 이 일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죽인 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 영화롭게 하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맞지만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오기까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 이런 모든 일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제가 한 50년쯤 하는 질문입니다. 진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이런 믿음은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야? 도대체 이 자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게 평생의 질문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은 어땠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어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증언을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 난리치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가 돌아와 보니까 난리를 치고 있어. 왜?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니네를 얼마나 더 오래 참겠냐. 책망하셨죠. 마가복음 16장 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소식이 들렸으나
불신앙 가운데 있었고 믿지 못했죠.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두려워 떨고 그게 평강해. 내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여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듣고 본 자들이 있는데도 두려워 떨었다고요.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또 이때 예수님 나타났을 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이게 제자들의 참모습.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 안 돼. 예수님 떠나시면 안 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데. 천사들이 어찌하여 지금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사명이 땅에 있거늘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마침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말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의와 같이 갈라내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사람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세례의 역사. 그리고 그들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16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 하반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 두 가지 수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일 수도 있어요. 둘 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일이 일어납니다. 못 믿던 자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던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사오니 믿사옵고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사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쇠뇌되지 않아요. 쇠뇌로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신념,
내 신념, 내 의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요청해야지가 아니고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시작된 믿음을 가지려고도 애를 써야 됩니다. 요것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또 뭐 얘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나오는 거거든요. 기원이 거기에요. 내 신념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기원은 내 노력에 있질 않아요. MBTI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MBTI 신봉자입니까? ENFP입니다. 제가 ENFP. ENFP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걸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설교 매번 반복해서 하는 것도 죽을 것 같고, 그냥 커피 맨날 내리는 것도 죽을 것 같고, 주보 매번 만드는 것도 죽을 것 같고. 근데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반복해서 하는 거 죽을 것 같고, 새로운 일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나 봐요. 저 같은 우리 교회 저를 좀 동역하실 분들 ISTJ 겸손한 심령으로 저를 위해서 저와 함께 교회 사역에 봉사하실 분들은 뛰어들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ISTJ 저랑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뒤에서 꾸준히 제가 벌려둔 일을 마무리하면서 따라오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예, 믿음은 뭐가 아니에요? 신념,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요. 성격이 불같으면 잘 믿는다? 아니에요. 성격이 늘 꾸준하면 잘 믿는다?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상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교회의 역사는 그냥 여상한 날마다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뭐 건축한다. 네, 칩시다. 온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조금씩 헌금하고 모이고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들 안에 믿음의 역사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비상한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있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일이 하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역사는 믿음의 역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병자가 낫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치병이 낫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있어 온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범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비범한 일이 그렇게 없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예배 충만하고 성령께서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더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더 나가게 하신다고요. 어떤 일까지? 비범한 일까지, 비상한 역사까지 기대하고 고대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매달려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도 교회가 가겠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도시 선교의 역사의 문은 비범해야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박사학위 학벌의 문제도 아닙니다. 외모의 문제도 아닙니다. MBTI 문제,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수님께 달린 문제니까 평등합니다. 사람이 적어도 비범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두세 명이 모이는 샘터에서도 암병자가 날 수가 있어. 순복음교회 극성맞은 구역장님들은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그냥 날마다 모여가지고 때리면서, 왜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때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낫게 해주옵소서, 낫게 해주옵소서. 치료받고 역사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이 그냥 순복음교회 권사님들만 만나면 맞으면서 그냥 방언 터져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나 갑자기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우는 역사가 막 일어나서 있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고. 사이즈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주변에는 만명대 클럽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다 만명대 교회, 경쟁이 안 돼요. 만나교회, 할렐루야교회, 갈보리교회, 분당우리교회, 저기 또 선한목자교회, 그 위로 뭐 하여튼 지구촌교회 등등, 이 라인으로 이게 무슨 대로인지 모르겠는데 이 라인으로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거 아시죠? 다 모여 있어요. 기라성 같은 귀한 목사님들이 다 포진하고 계세요. 여상한 방법으로 경쟁은 안 돼요. 우리 교회 왜 오겠습니까? 비상한 방법으로 선교가 일어나고 도시 선교가 되는 거죠. 제 얼굴 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때에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다,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상은 기적이죠. 일상 기적이죠. 그런 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부활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는가? 그런 비상한 역사가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구하고 싶고 믿음으로 그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라.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오로지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